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과 유월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구분하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가리키고 그날 전야에 어린 양의 희생제가 드려졌습니다. 무교절은 그 유월절로부터 그날 이후 7일간 무교병을 먹는 축제였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두 번째로는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맥주절은 유월절 기간의 안식일 다음 날에 곡물을 추수해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 해가지고 요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50일 전에 시작된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맞춰진 데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곡식을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에 담긴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을 하나님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한 데는 그만큼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이 감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자랄 수가 있고,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신앙의 뿌리입니다. 신앙은 감사에서부터 사실은 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에서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냥 무조건 하고 나를 믿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빼어낸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누가 그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냐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는 바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모두가 다 뭡니까? 사실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복을 비는 것입니다. 자기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나무가 되었든 바위가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맹목이란 말이에요. 맹목.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는,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분을 섬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신앙의 뿌리가 된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연결하는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방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첫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공경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꾸면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이죠. 자, 어떻게 효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효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효도의 성격을 분석을 해보면 뭐 심리적이라고 해도 좋고, 사실은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어릴 때는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효도하지 않습니다. 지가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안 주면 울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효도 못 하는 거예요. 공경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모의 은혜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철이 들고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하신다고 그렇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마음 썩이고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효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은요, 다 커도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쏙썩이고 애먹이고 그렇게 할 때 주로 엄마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뭐라 해요? 낳았으면 키워주는 거 당연하지, 내한테 지금 뭐 생색내는 거냐고, 이렇게 달라듭니다. 이 아이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요? 부모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낳았으면 키워줘야지, 그거 당연한 거지.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마운 게 없습니다. 당연한데 그 어찌 효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찬송가 304장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모르면 없는 것인데 알고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또 하늘의 뭇 별들,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온갖 식물, 동물,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종류를 헤아릴 수가 없지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밥상을 다 차려놓고 얘야 와서 밥 먹어라 하는 어머니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를 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이, 깊이,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 없으면요. 해가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1, 2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산다 이 말이죠. 곡식이 없고 채소가 없고 과일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면
여러분,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50%는 하늘이 도와줘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적절하게 비춰줘야 되고, 일조량이라 그러죠. 그리고 비가 또 적절하게 와야 돼요. 너무 가물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져도 안 되고, 때를 따라서 적절한 비가 와야 되고, 바람도 마찬가지. 바람도 적절하게 불러줘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이게 너무 많이 불면 강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버리면 열매 다 익어가지고 이제 따려고 하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열심히 짓지만은 사실은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을 수확할 때에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맥주들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농사를 짓든 직장에 다니든 내가 무슨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능력, 재능을 주셔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 지켜주신 거, 이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침에 나간 가족을 저녁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며칠 전에 서울 강남에서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는 도중에 그 건물이 그만 붕괴돼 버렸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근데 그때 마침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차들이 넉 대가 그냥 그 옆에 도로에 대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넘어지면서 도로를 덮치면서 차 4대를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대가 말이에요, 그죠? 예비 신랑 그리고 예비 신부가 타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신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신랑은 중상을 당한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혼식을 할 건데, 지금 결혼 반지 찾으러 가는데 지금 주문해 놓고, 근데 가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재앙을 누가 알면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건 사람이 불가항력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했어요. 여러분, 황무지가 어떤 곳입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환란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사리백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눈이라고 그래요. 이 눈동자를 뭐가 보호합니까, 여러분요? 이 눈꺼풀이 보호를 하는데요, 이 샷다가 0.0 몇 초 만에 착착 날파리가 하나 싹 날라들라 그러면 뇌에서 막
날파리 온다 하면 막 빨리 이 눈꺼풀이 가서 착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내재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리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눈꺼풀이 시부지가 저 그득끼리 내려오면 여러분요, 이 눈 다 절단납니다, 여러분요. 이거 다 눈 빠지고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민첩하게 이 눈동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제주도에 그 남편 살해한 그 여자 사건 났잖아요. 카레를 먹여가지고 그냥 그 잔인하게 남편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을 줄 여러분 어쩌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카레 해준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는 그저 편안하게 태평치고 잠을 자도 괜찮겠고, 카레를 아무리 먹여도 괜찮겠고, 그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엄청난 은혜는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죄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로 다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전부 죄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가진 인간은 누구든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죄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이랬어요. 나를 전담 죄인은 다 지옥 간다 하길래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난 죄 없는 줄 알았어요. 난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죄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 지옥에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죽고 나면 다 지옥의 심판서. 이게 얼마나 불행한 죄입니까,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불쌍한 인생을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재밌게 다 살고 있잖아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려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이건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여러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 못 사면 다 죽는데, 그죠? 몇십 년밖에 못 사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그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면 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천국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사실은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되고 지치고 괴롭고 슬프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정신 차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괴로워한 그거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천국을 여러분은 이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조금 알면 감사도 조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알면 감사를 많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제 서재방에 가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뭐가 감사하냐? 내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상의 집안에 독자로 태어나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교회만 봐도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양지중앙교회를 세워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선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알고 보면요.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영혼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살린 영혼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고 이것보다도 더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1987년 8월 달에 32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 양지중앙교회를 개척하기 전입니다. 아무래도 개척을 할 것 같아요. 나이가 이미 그때 40이니까 어디 다른 교회 뭐 부교육자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면 개척의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정말 종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열흘간 밤 12시부터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며칠이 지났을 때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제가 낚싯대를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느 바닷가에 딱 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상어를 3마리를 바로 잡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이제 그 다음에는 없어요, 상어가. 좀 있으니까 저기 3마리가 또 와요. 그 4마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저만치 바로 옆에서 이제 됐다. 그만 잡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요. 반삭각 같은 거를 딱 썼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얀 통옷을 입었었어요. 꿈을 깨고 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됐다. 그만 잡아라. 그 꿈을 꾸고 나서 딱 2달이 지나니까요. 꿈에 본 그대로 3가정이 나를 찾아오고 그 뒤에 좀 있으니까 1가정이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4가정이 이 양지중앙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부족하고 이 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택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나간 30년 동안은 정말 험난한 세월이었어요.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얼마 있으면 이제 문 닫는다. 다 그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문이 닫히질 않는 거예요. 예.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그 모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천상의 노래 책을 쓰게 하시고 지난주에 바로 제가 청도의 송금교회 간증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제가 50년 전에 상업은행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책이 2년 전에 나왔을 때 자기가 사비로 책을 50권을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자기가 이제 교인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간증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과를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젊은 장로님이 젊다 해도 60이 다 넘은 분이에요. 그분이 제일 젊은 거예요. 제일 젊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천상의 노래 책을 5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5번을. 지금 책이 많이 지금 낡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한 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매주 공과 시간이 있는데 공과 시간에 이 책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가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책을 보내가지고 그 청도에 있는 또 여러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로 양육을 해 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분이에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꼬? 슬픈 단식이 아니죠 지금요. 정말 가슴이 터지는 그런 감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꼭 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큰 은혜도 많이 받았겠지만은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잠을 깨는 것도 감사하고 일어나서 사지백체를 움직이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좋은 일만 은혜가 아니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자라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아픔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더라. 이걸 깨닫게 될 때에 그 괴로움도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이 속에 다 고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분의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이분이 벌써 죽어서 천국 간 지가 이미 엄청난 오래 전이 않겠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니까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이분이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마 엄청난 상급과 칭찬, 복을 받고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시편에 고백을 한 이 기자처럼 저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이 자꾸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꾸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어두움도 다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두움보다도 이 감사는 더 강한 빛이 되고 힘이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죠? 감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감사를 드리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괴로움과 절망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서 그 감사가 빛이 나게 만듭니다. 그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신앙만큼 감사하고 신앙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바로 사실은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우선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점수 몇 점 더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인 걸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야, 그래야 이 신앙에서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죽고 살고 생사화복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면 인생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말하자면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1,000마리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이 1,000마리라고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야, 기가 막히죠. 조창하 목사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와,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나 아직 뭐 달라고 생각을 아직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부귀영화를 달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혜를 줄 것이고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가 네게 주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솔로몬 왕에게 지혜가 확 들어버린 거예요. 온 세계가 시바의 여왕이 다 부러워했던 그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들어왔고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솔로몬 왕이 다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은 이후로 몇십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물론 제가 쓰지 않습니다. 사모가 토요일 저녁 되면 항상 감사의 예물을 다 봉투에다가 정성껏 적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 안에 감사의 예물을 딱 담아서 그게 주일날 나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거다 저거다 하고 딱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참 복을 주셨더라. 감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아따야 막 교회 가니까 목사가 막 돈 내라 하더라. 이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교회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너희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감사의 예물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로 감사할 수 있고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올 때는 감사의 예물이 없는 그 예배는 진정한 감사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래야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의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물질은 못 드리겠다 이러면 이게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게, 보물이 여러분 뭡니까? 보물이라는 게, 보물은 바로 정성을 담은 물질을 말합니다. 내 정성이 담겨진 물질이 그게 내 보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물질은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물질을 드려야 그것이 진실한 감사의 물질이 된다. 가벼운 물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물질, 그건 내 마음이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드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의 정성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네가 정말 나를 감사로 섬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예물과 그 예배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식이 만약에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데요, 인색하게 드리거나, 그죠? 억지로, 여기서 요새 뭐 용돈 필요합니까? 써있어. 억지로 드리는 예물, 그 부모한테 드리는 용돈, 그죠? 인색하게 지꾸랑대기만하게 드리는 용돈,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은 것만 못하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부모를 뭐지 여기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오죽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그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의 진실을 보시잖아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깨닫고, 심지어 고통과 낭패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요, 절대 강요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러나와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신앙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잘 지키시고 인내하시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답이 맞더라 이 말이죠. 이게 그냥 믿지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참 성도들이 과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끔 진실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매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빛과 생기가 넘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